네, 안녕하세요. 네, 쉐마학교 교장 박건수입니다. 오늘 컨셉은 나무입니다. 나무처럼 보이나요? 최대한 나무로 맞춰보려고 옷을 입고 왔습니다. 나무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이고요. 항상 어릴 때부터 무슨 색을 좋아해요? 물으면 나무색이라고 답을 했는데요. 이유는 묻혀서 살 수 있어서 튀지 않아서 그런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학교 이야기를 제가 잠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학교를 생각하면서 저희가 예수로 가슴 뛰고 세상 향해 달려가는 행복한 작은 예수 쉐마학교는 과연 어떻게 지금 걸어가고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해보는데요. 올해는 유독히 이렇게 선택이라는 단어를 좀 많이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느 학교를 보낼 것인가? 선택권은 사실 누구에게 있죠? 네, 선택권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부모에게 있고요. 또 아이들이 직접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선택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참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부모는 우리 아이들에게 선택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렸을 때 밥 먹을래? 잠잘래? 라고 물어보면 그 아이의 답에 결과를 순종하며 따르는 아이로 자라가게 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무엇을 질문하느냐가 참 중요하죠. 10시에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그때 게임을 하고 있을 때, 엄마 아빠랑 뭔가를 하고 있을 때 한 게임만 하고 잘 거니 30분 후에 잘 거니를 선택을 하게끔 부모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그것을 듣고 결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결정한 대로 따라가야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날의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물어보죠. 너가 뭐 하고 싶니? 라고 물어보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 잘 몰라요. 그리고 어느 순간 나 이거 하고 싶단 말이야 떼쓰는 아이를 보면서 자기가 선택한 것을 책임지라고 추궁하고 있는 모습들이 오늘의 날 모습이지만, 부모 되는 우리들은 우리 아이가 어떻게 선택하는가에 대한 것을 훈련시키고 그것을 따라서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라고 결정할 수 있는 아이로 자라가게끔 양육하는 것이 부모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에서 우리가 성품을 다루는 이유는 잘 들어야 돼요. 엄마 아빠 말씀을 잘 들어야지 지금 1분 후에 게임을 맞출지 60초 후에 게임을 멈출지 잘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의미가 뭔지를 잘 알아야지 순종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아이에게 감사가 고백이 되어지고요. 그러한 가운데 저희가 겨울학교의 품성이 성실성, 진실성이에요. 솔직하게 내 마음이 이래요, 엄마. 저희 마음이 속상해요, 즐거워요, 감사해요 라고 표현할 수 있는 아이로 자라가게 하는 것이 성품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너는 이거 오늘 하루 무엇을 할래? 라고 선택권을 줄 때 그 선택권을 잘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선택한 아이가 순종할 수 있도록 키우셔야만 돼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경청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저가 그 말씀 따르겠습니다라고 순종할 수 있는 아이로 우리가 이끌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떤 것에 순종해야 될 것인가? 많은 학자들이, 또 기독교 교육학자들이 트리비움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로 하면은 논리학, 문법, 수사학, 이것을 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책을 잘 봐야 되고 그 책에 담겨져 있는 그 글이 담겨 있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진실인지 가정인지를 잘 파악을 하고 그것을 자기의 표현대로 잘 이야기할 수 있는 아이가 훌륭한 학자로 자라갈 수 있고 정치가로 어떠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트리비움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좀 쉬운 말로 얘기를 해보면
얼마나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느냐, 그 수용한 걸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느냐, 그 생각을 가지고 남들에게 표현할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아이들에게, 순종해야 될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선택해야 되는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중요한 것이죠. 지금은 부모님의 말씀대로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이 사회에 나갔을 때 우리가 배우는 많은 책들과 소식들을 통해서 잘 수용을 해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생각을 하고 또 표현을 하고 생활해야 되는지를 그 아이가 스스로 결정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한 그림을 보여드립니다. 잘 보여지지 않는 사진인데요, 저기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신 거 보이시나요? 네, 저 나무숲 사이에서 뭘 하고 계실까요?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나무를 그리고 있는데요, 근데 어디에서 나무를 그리고 있는가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소개하려고는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작가가 그린 그림 중에 한 장면이, 요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모아비 나무에 나무를 그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 나무를 저 높은 곳에서 보면서 그리면서 생각하면서 받아들였던 저 사람이 그림 자체도 엄청나게 광활한 그림을 그리고 있구나 라는 걸 보면서, 와, 우리 아이들도 저러한 것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펼쳐낼 수 있는 이 땅에 살아가는 아이들이면 얼마나 행복할까, 많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큰 숲을 볼 수 있는 것이, 이 할아버지에게 커다란 세상을 표현할 수 있었던 모습처럼 그러한 모습들이 펼쳐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아이들마다 각자 하는 학습의 형태들이 사실 다 다릅니다. 보통 4가지 영역으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아이들은 귀납적으로 학습을 하는 아이가 있고요, 어떤 아이들은 연역적으로 학습하는 아이도 있고, 어떤 아이는 창의적으로 학습을 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 학습을 하는 것들은 다 달라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약 25%의 분포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배울 때 거기에 있는 것들은 다른데, 사실 공교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공부는 어떤 3번에 해당하는 정도, 이것을 잘 외워서 풀어서 펼쳐낼 수 있는 것이 좋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것이 오늘날에 필요할까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많은 부분들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그림책 4권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렸을 때 어떤 질문을 좀 많이 했을까요? 왜를 많이 했을까요? 무엇을 많이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만일 내가 비행기를 탈 수 있다면 나는 만일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가 사실 다 다릅니다. 분명히 아이들은 한 영역에서 학습의 자기만의 툴을 가지고 점점 넘어가고 있는데, 그 과정들을 어떻게 펼쳐나가는가를 좀 잠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배울 때, 인지할 때, 엄마가 아침에 아이를 안아줬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엄마가 나를 안아주셨다라고 기뻐하지요. 그 경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어떤 아이는 그것을 보면서 엄마 나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나 좋아요, 나 사랑해요 라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저녁 때 집에 왔을 때 아빠를 안아줘요. 얘는 그 경험했던 게 너무 좋아서 경험을 표현해요. 그런 아이가 있는가 하면 아빠한테 그냥 좋아요 라고 사랑해요 말하는 아이가 있어요. 어떤 것을 보고 경험할 때도 그것을 다시 반복해서 경험하는 아이가 있고, 그것을 문장으로 표현하는 아이가 있어요. 사실 그거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아이의 특성에 따라서 생각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이 사랑을 배우는 아이가 있다면 그것을 똑같이 고민해 보게 되어지죠. 어떤 아이는 그것을 사회에 나가서, 놀이터에 나가서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같이 사이롭게 지내자라고 말을 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아이가 있다면, 어떤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싸우고 울고 있는 아이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될까,
좋아한다는 게 뭘까? 사랑이라는 게 뭘까라는 그 고민들을 하면서 자기가 배운 것들을 처리하는 아이가 있어요. 각각의 영역에서 사실 이것들이 이루어지는데요. 이것을 말하는 학자는 12시에 시간이 시작되어졌을 때 1시, 2시, 3시, 4시, 다시 9시, 10시, 11시, 12시까지 한 바퀴가 다 돌아왔을 때 학습이 완성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학습은 12시에서 시작해서 12시가 다 되어졌을 때 완성이 되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일어나는 학습은 자기의 분포되어 있는 한 부분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발달되고 있어요. 그 발달되는 영역이 있으면, 어떻게 영역이 발달되어졌다면 그 아이는 그 영역에 의해서 진로가 확정이 되어지고 직업을 선택할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아이는 왜라는 호기심으로 시작되어지는 자기의 학습의 방법들로 인해서 성장해 나가게 되어지고 그것을 인해서 직업을 얻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는 것처럼 이러한 과정들을 겪게 되는 거예요. 독서를 한다는 것은, 또 저희 학교가 최마 학교가 독서 프로그램을 하고 학과다와 여러 가지를 하면서 이 사이클들을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다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건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각각의 영역에서 아이들이 학습을 시도하고 있지만 결국은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은 왜, 무엇, 어떻게, 만일이라는 것들이 이 네 사이클이 한꺼번에 다 돌아갔을 때 진정한 학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독서라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 이걸 돌아가게 합니다. 한 바퀴, 두 바퀴 돌아가는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글을 읽고 글을 쓰고 발표하고 또 뭔가에 대해서 표현하려는 그림으로 하는 그 모습들이 나타날 때 진정으로 학습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학습 사이클이 돌아가는데 한 3년 정도 돌아갈 때 이게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3년이 지났을 때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내가 잘하는 것은 어떻게라는 것을 잘하고 있지만 내가 지금까지 왜라는 질문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왜라는 질문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중에 대학을 가고 직장을 생활할 때 분명히 잘하는 영역에서 일을 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 네 사이클들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은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러한 사이클을 독서를 통해서 풀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3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잘 열심히 책 읽고 발표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한 3, 4년 지났을 때 아이들 보면은 확신이 달라진 모습들을 부모님께서 발견을 하실 거라고 저희들이 확신하고 가고 있습니다. 요 그림은 제가 항상 들고 다니는 게 하나 있어요. 우산입니다. 제가 들고 다니는 우산이 하나 있는데요. 이 우산은 참 이 기둥의 높이가 참 중요하다는 것 때문에 항상 들고 다녀요. 제가 기독교 교육을 할 때 주황색을 기독교 교육에서 많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이 하나 되는 모습의 색깔로 주황색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기둥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부모님의 유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언약을 따라 믿음이 계승되는 것처럼 우리 자녀가 우리 안에 품 안에 있을 때, 우산을 아래 있을 때 비와 눈과 이런 것들을 다 막아내는 것들이 부모가 해주는 역할이잖아요. 부모의 신앙에 따라서 역할들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우산의 높이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말씀이고요, 기도고요, 예배고요, 영성입니다. 이 높이가 어떻게 되어지냐에 따라서 사실 우리의 신앙의 넓이는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 높이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그 학문들이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 보호되어져서 성장하고 나오고 있지만 그 아이들이 더 커 나가면 이 세상은 더 넓어집니다.
더 넓어지는 세상은 두렵고요, 무섭고요, 또 어떤 부분 유해한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믿음이 강하신 부모님들일수록 저기 가면 안 돼라는 말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 보호막에서 벗어나면 안 돼라고 얘기할 때 아이들은 거기를 비집고 한번 보려고 해요. 한번 본 아이들은 또 그걸 비집고 달려가서 그것을 만져보고 하고 그곳에서 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이 높이를, 우산의 높이를 길러줘야 됩니다. 성경적인 세계관의 실력과 그 영성들을 키워내 주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 아이들은 우산을 만들어서 달려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우산이 낮으면은 어떻게 해요? 불편해요. 복잡해요. 그런데 높으면은 눈도 보여요. 뭘 볼 수 있는데 내가 보호할 수 있는 우산을 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들이 커가는 것들을 또 어디든지 달려가도 나는 이겨낼 수 있어 라는 그 마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우산으로 이제 우리의 삶을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모습들이 체마학교에 들어오면서 어떤 모습으로 자라가야 될까요? 혹시 이 히브리어 무슨 뜻일까요? 네, 쉐마입니다. 우리 학교의 이름 쉐마인데요. 이 쉐마라는 이름을 들을 때 그냥 구약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이 우산을 들고 달려나가는 아이들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신약으로 가면 퀴즈입니다. 선물이 있습니다. 혹시 뭘까요? 어떤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 어떤 그림을 표현을 해왔을까요? 이게 더 맞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작은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죠?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자, 그건 아니고요. 이 모습입니다. 짠, 이 모습입니다. 참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과연 내가 저희를 해야 될까? 맞아요, 저희가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기뻐하며 행복하며 해야 되는 겁니다. 저희를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의사가 되더라도 저곳에 가서 행복할 수 있는 거고요. 기업가가 돼도 저곳에 가서 도와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서 행복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섬김의 모습이 높은 학력과 높은 이런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자랑하면서 그 일들을 할 때 행복을 느끼며 자라가는 것이 저희의 가시는 교사들의 꿈이기도 하며 기도이기도 합니다. 행복하게 자라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그 아이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로 가슴 뛰고 세상 향해 달려가는 행복한 작은 예수가 우리 쉐마학교 학생들이기를 기원하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